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성한 은혜 속 넘치는 감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나와 교제를 맺으며 살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항상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살자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같이 옆에 있어도 말하지 않고 교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말 어색하고 가까이 있지만 너무 멀어요. 상상해 보세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좁은 공간에 같이 있는 게 편해요? 불편해요? 네,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다가 거울을 달아놓은 거예요. 거울을 달아놓으니까 사람이 그 사람한테 신경 안 쓰고 자기 보느라고 시간은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똑같은데 괜찮더래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아버지가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만 불편해요. 그리고 거울 보고 자기만 봐요. 아유, 내가 이래요, 기뻐요, 좋아요, 뭐 어때요? 자기한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기억해야 돼. 그래야 나와 늘 교제하며 살 수 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주신 말씀이, 오늘 본절 말씀 전에 보면 3대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첫째가 6월절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날. 그리고 두 번째가 맥추절. 농사를 짓고 첫 열매 곡식을 거두는 때, 보리 수확을 하는 때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수장절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수장절이 거둘 수, 곡간, 광, 창고, 장이에요. 그래서 수확을 해서 창고에 넣어두는 때, 그래서 요거를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풀로 이렇게 대충 텐트를 짓고 나서 그곳에서 이제 수확을 하고 곡식물을 지키고 거두어드리는 때예요. 이거를 지금은 추수감사절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러 농산물들도 직접 이제 그 배추 농사 지신 거, 무 농사 지신 거, 또 호박, 또 여러 가지 것들, 또 농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요번 다니엘 기대를 하면서 막 출석 체크를 하면서 스티커를 붙였던 그것이 꽃밭으로 보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꽃으로 보여요. 여기도 이렇게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너무 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존귀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요. 그 꽃과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풍성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한다?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인데 이건 1차원적인 감사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그것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의 제목은 같이 읽어보시죠. 다니엘 기도의 3조차 풍성한 은혜 속 상황을 넘어서는 넘치는 감사를 주께 올려 드립니다. 지나간 총진군 21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녁마다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한번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 15번째 김은진 사모님이에요. 탈북민 출신입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남한에 내려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탈북민 목사님과 이제 사모님이 만나서 뉴 코리아 교회를 이렇게 이제 세웠어요. 통일한국, 복음 통일한국을 꿈꾸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머나 북한의 그 신앙이 독재, 김일성 독재 체제 아래에서 다 사라진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그 평양의 대부흥의 시기에 하나님을 뜨겁게 믿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집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 잃어버렸지만 어떻게 입수한 성경을 쪼가리 하나씩 하고 그 다음에 암송했던 성경을 천에 기록하고 종이에 기록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 성경이 머리에서 머리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야, 찬송이 입에서 입으로 가는 거예요. 곡조는 좀 달라요. 그런데 입에서 입으로 찬양이 흘러가고 말씀이 흘러가고 예수의 피가 흘러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처참한 지옥 같은 북에서 신앙이 들켰어요. 신앙생활 하는 거. 그래서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끌려간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이. 왜냐하면 수용소에 가면은 아주 이게 일만 많이 시키고 또 그 다음에 먹을 걸 안 주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이분이 있을 때 북한에서 북의 대기근 때, 이거를 고난의 행군 때라고 그러는데 1994년이나 5년서부터 한 98년이나 2001년 정도까지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그때에 아사자가 굶어 죽은 사람이 북한에서 100만에서 300만이래요. 그러니까 적게 잡아도 100만 명이 굶어 죽을 때 그가 그거예요. 수용소로 우리를 이주시키고 글로 끌려갔는데 그 수용소에 가보니까 산속에 그들을 이게 이제 가둬놓은 건데 산속에 보니까 그 다 굶어 죽는 그때에 하나님이 산에서 나무 비다 떼게 하시고 산에 있는 나무를 뜯어다가 먹게 하시고 되려 자기들은 그곳에서 너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 애굽에서 곧센 땅처럼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나를 남으로 인도하신 건 북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제목처럼 신앙의 유산을 할머니로부터 받은 게 나에게로 왔고 또 나도 그걸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믿음의 여정 중에 그 도우신 하나님을 자랑하더라고요. 깨달았습니다. 북에도 아직 믿음의 사람들이 있구나. 20번째 간증자는 정윤선이라고 하는 윤선 디자인 대표입니다. 우리도 있는데, 정윤선 원사님 있는데. 근데 이게요, 이분을 보면서 어머나 사람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구나. 어려서부터 부모의 이혼, 그 뒤에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새어머니의 학대 속에 그래도 이게 그 관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늘 이렇게 주님 편에 서서 판단하고 말하고 신학대학 갔다가도 중퇴하고 자기의 삶을 이렇게 좀 개척할 수밖에 없었던 그가 이제 교회 간사로 일하다가 만나고 가정을 이뤘는데 그 남편이 뇌졸중이 오고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그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리고 자랑하는 게 그거예요. 고난은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더라.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더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더라. 그리고 나 혼자인 줄 알았더니, 세상이 이게 무의미한 줄 알았더니 그 제목처럼 하나님은 늘 옳더라. 그거 간증하는 게 그거잖아요. 어느 날 자기가 아침에 소매치기 당하고 저녁에는 집이 도둑이 들고 너무너무 힘들고 막 그걸로 이게요 병원비 대야 했던 그 어려운 순간인데 막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언뜻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흙덩어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입혀주셨구나, 먹여주셨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소망을 부으시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은 늘 옳구나. 우리는 어떤 상황 중에서 상황을 보면서 그냥 뭐 이만큼 있으면 하나님이 이만큼 좋고 하나님이 요만큼만 보이는데 그가 그때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계시구나. 나를 보고 계시구나. 나를 인정하고 계시구나.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 성경에서 말할 때 모세가 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죠? 라고 할 때 나는 나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지. 세상의 사람들에 의해서 조건과 환경 중에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고 사람은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계신 분. 불꽃 같은 눈으로 여전히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은 게, 이는 마치 꼭 하박국 선지자 같다. 우리가 왜 찬양할 때 그러잖아요. 그 밑에 있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거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그분만으로 행복하고 그분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이제 우리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이들이 있고 우리의 도움과 기도를 필요로 한 이들이 있음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히고 그리고 그 깊이를 쭉 깊게 하셨어요. 우리가 주변을 좀 돌보는 넓은 가슴의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갑시다. 이제 총진군의 때는 지나갔어요. 영상으로도 많은 이들이 보신 것 같고 또 시간 되실 때 유튜브를 통해서 자꾸 보세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새로 다가올 거고 그렇구나. 우리에게 이게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게 얼마나 귀한지. 이번에요. 이제 이 75인치 TV를 보면서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도 좀 큰 TV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보니까 이게 이만큼 큰 거는 좀 비싸요. 한 5천 이상 되는데 요게 75인치인데 한 100인치 정도 되는 거는 뭐 한 1000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그럼 한 2000 정도면 우리가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한번 헌금이 좀 헌물이 모아지는 대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이렇게 좋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또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두 번째 읽어봅니다. 너를 위해 예비된 복의 주인공이 되어라.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감사 헌물들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풍성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감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과 저주를 분명히 분별하여 믿음으로 복의 길을 선택하라. 두 번째, 너는 예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니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려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 감사주일에 깨달아야 할 것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같이 보시죠. 감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라는 점입니다. 이게 수장절이라고 하는 말이 추수하여 거두어서 드린다. 그러면서 우리는 저 어릴 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집에 장작을 패서 이렇게 장작을 해서 쫙 집 옆으로 해서 쌓아놓으면 굉장히 든든하시대요. 김장을 해서 이렇게 김장똥을 묻어놓으면 든든하시대요. 쌀강에 쌀이 이렇게 쭉 있으면 굉장히 든든하시대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이 채우심,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죠. 감사절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초막절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대요. 어떻게 하냐? 7일 동안, 이게 기본적으로 절기는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7일 동안 먹고 자고 하는 초막을 스스로 짓습니다. 나무를 얼기설기 놓고 풀로 이렇게 덮어놓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헌신의 물을 드려요. 귀한 물을 떠다가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성전을 밝게 촛불로 비추고 7일 동안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를 춤으로 노래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배전 찬양이나 그 다음에 성가대의 찬양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찬양이나 하나님과의 이게 교제 속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 말씀을 받으세요. 성경을 읽고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입술을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내가 전합니다. 이게 다 주님 앞에 꽃과 같고 주님이 심직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 자녀들이 가진 특권이라는 거죠. 한 사람이 막 크게 웃으면 그 공간이 웃음으로 꽉 차잖아요. 어두워도 이곳에 불이 하나 딱 켜지면 그곳에 빛이 점령을 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합니다. 두 번째 영적 진리는 같이 보시죠. 불평은 마귀가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비밀이라는 사실, 이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와와 아담과 그 둘이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하와가 먼저 사탄에게 이게 미혹의 소리를 듣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닐걸? 그럼 하나님이 잘못된 거지. 거기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같이 무너지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셨는데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의 보호의 팔을 거두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의 비유를 우리가 압니다. 왜 12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걸 보고 와서도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 앞에 이거는 하나님이 실수한 겁니다. 우리를 잘못 인도했어요. 우리 들어가면 죽어요.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창정 둘이 한 송이 매운 포도송이를 보면서 그곳에 있는 이들이 키가 큰 걸 보니까 정말 땅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도 올라가서 저들과 싸워 이기고 우리도 가서 이렇게 번성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걸 취합시다. 하나님이 누구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겠어요? 10명의 정탐꾼, 야 너희들 40일 동안 보고 온 게 그거요?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는 거기서 훈련을 받아야 돼. 너희는 거기서 다 죽는다. 너희 후손만 들어갈 거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간다. 우리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감사와 찬양하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기로 훈련을 받으면 우리는 믿음의 군사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바뀝니다. 입술이 바뀌잖아요. 내 삶이 바뀌어요. 세 번째 영적 비밀은 같이 보죠.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은혜를 받는 열쇠입니다. 시편 50편에도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 말씀합니다. 밑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은 감사를 타고 내 마음에 오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 싫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오시다가 멈추죠. 싫어요 했는데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는 환영이고 기쁨이고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게요, 머리는 쓸수록 좋아질까요? 좀 안 쓰고 쉴수록 좋아질까요? 머리는요, 쓸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안 쓰면요, 이게 때가 끼고요, 녹이 슬어요. 몸도요, 너무 쓰면 달아서 고장나요. 그래서 적당히 써줘야 돼요. 안 쓰고 애끼잖아요. 애끼다가, 네. 우리는요, 근심과 걱정하는 입술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읽어볼까요, 한번?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으세요? 아유, 참 내 팔자 더럽다. 아유, 힘들어 죽겠네 아주. 그럼 사탄이요, 그래요. 나 불렀어? 불평을 타고 사탄이 들어와요. 그러면 밑에 보세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입술에는 뭐가 나오죠? 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은혜가 강림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내주시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기다리는 자에게 주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집에 간 이들은요, 자기도 바빠 가서 주님이 성령이 오셨는데 없잖아요.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이 넘치고 모든 일에 예수님의 생명이 넘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를 얻고 싶으면 감사해야 된다, 불평해야 된다? 감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감사, 아유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해요. 2차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3차 감사는 뭔지 아세요? 아까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네. 하나님, 그냥 그 하나님만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흔들지 못해요. 세상의 불평의 조건들, 악한 상황들이 우리를 흔들지 못해요. 사탄이 우리를 지금 흔들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끊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이에겐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여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놓고 내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영적 분별력이 우리가 정확히 말씀을 들으면 생기는데 말씀을 안 들으면 세상 속에 들어가면 이러면 행복하대요, 이래야 좋은 거래요,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유행 따라 사는 거예요. 유행 따라. 말씀대로 삽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리고 감사를 모를 때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우리를 묶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지 못하도록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승리합시다.